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림절이 깊어가고 있고 성탄절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대림절 묵상, 특별히 대림절 새벽 묵상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걸 줄임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 성탄하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다지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매년 똑같은 스토리인데 왜 매년 대림절 묵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탄생하시는데 우리가 성탄 트리를 보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는 어떻게 오실까? 올해는 어디에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올해도 성탄하시는 예수님, 내게도 성탄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 열망만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매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잘 새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기에 올바른 또 알맞은 그런 마음밭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고가르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평생 동안 뭔가를 기다리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 하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기다리는데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십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저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사과 열매가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누워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무슨 내면의 변화를 수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애달픈 일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긴 시이니까 일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인 줄 알았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간절함이 느껴지죠? 간절하게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혹시나 그일까 해서 가슴이 뛰는 법이죠. 문이 열리는 기척만 들려도 고개가 저절로 문 쪽을 향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시인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혹시나 기다리는 그대일까, 그래서 마음이 떨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만큼 그렇게 가슴 애리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기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들의 대림절도 가슴이 아리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아리는, 그래서 혹여나 여기에 오실까 저기 오실까 가슴 쿵쿵거리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맞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 그게 어디 쉽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가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애달픈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대림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리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대림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은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돼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실망에 빠져있는 포로들을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희망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에 많이 묵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고 성경 본문에도 또 읽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대림절에, 그것도 대림절이 한참 깊어가는 세 번째 주일에 읽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된 내용,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변화, 그리고 우리 삶에 닥쳐올 어떤 삶의 희망,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아리는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이 35장 전체를 읽으셨는데 내용을 분류해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미래형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예언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만,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대림절의 입장에 서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는 해방의 날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해방이 될 때 근본적으로 변화될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날이 오기 전의 상황을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막한 곳이에요. 생명체가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즉 메시아가 오면 이 삭막하고 생명력 없는 곳에 변화가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땅의 현실이 꽃피는 땅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나고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곳곳에 온천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라는 일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다. 이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은 전부 다 평지입니다. 평원, 평야지대죠. 그래서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이 많아서 사막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전을 이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우리 인생의 내면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을 옥죄고 있는 모든 장애, 모든 사슬을 다 풀어주시겠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어다닐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체장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눈은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진리를 바로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까?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진리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두 다리가 멀쩡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까?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찬송하는 혀인가요? 아니면 한숨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웃을 시기하는 그러한 말로 가득 찬 혀인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지체가 온전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장애와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장애와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문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장애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하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움, 그것을 찬양하는 입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은 진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진리의 소리를 들으며 그것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이렇게 변화된 환경, 변화된 우리 인생 내면,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인생길 전체가 의미가 달라질 거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길이 되겠다, 거룩한 길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길, 구별된 길이죠. 누구나 함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악인은 물론이고 사자도 없고 맹수도 없고 위험하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만이 다닐 수 있는 아름답고도 구별된 그런 인생길, 인생의 의미와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속박하는 슬픔과 탄식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길,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냐?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현재 시대로 된 부분을 찾아내서 그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과 4절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하는 것이고, 주변에 겁내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전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변화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겠죠.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고 내 약속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희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흔들리지 않게 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더러 체면을 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 약속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그 힘에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인생길을 나서면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의 변화, 이 새로운 삶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갖는 중요한 특성 하나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로부터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부터 풀어주시는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우리를 기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반짝 들어서 어디 다른 곳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토피아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기독교의 전부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허락하시는 방식은, 야, 여기는 너무 문제 많으니까 너 이쪽으로 옮겨, 그리고 우리를 반짝 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공간, 거기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많은 이 땅,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을 재료로 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많은 이 세상,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탈출하는 그러한 도망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도망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문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의지해서 그렇게 변화시켜내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체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생을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많은 문제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묘사하던데 저는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곁은 없어지고 편만 남아도는 사회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곁을 내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곁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힘들 때 야 여기 기대 쉬어 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내주는 것, 그걸 곁을 내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곁은 점점 없어지고 편만 남았다. 네 편, 내 편. 갈라서 편을 가르고, 사랑도 이제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이니까 사랑하고,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니니까 미워하고, 내 편이 아니니까 끝까지 미움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풍조가 늘어가고 있는 세상이다. 곁은 없어지고 편만 남아있는 사회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나서서 곁을 만들고 편을 없애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곁을 내주시면서 피곤한 무릎은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약한 손은 힘을 얻게 만들고, 맹인은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열리게 하고, 그리고 저는 다리는 사슴처럼 뛰게 만들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찬송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만 편을 나누고 이제 곁을 주고 서로 사랑하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인생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실 테니까,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결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노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많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날이 오면 맹인의 눈은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열릴 것이고,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어다닐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되리라. 한숨과 탄식과 슬픔과 그리고 고난으로 얼룩졌던 인생에 더 이상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풍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로 가는 그 마음으로 이 기다림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혹시 두려우십니까? 새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은 것 같아. 새 일을 시작하기에는 난 너무 건강이 안 좋아. 뭔가를 하기에는 난 가진 게 너무 없어. 배운 게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한숨 짓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던 그 혀가 하나님의 비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성탄과 더불어 오게 될 인생의 역전, 이것을 갈망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단단히 채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후에 이 예배 후에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바로 우리 새신교회 세례받은 입교 교인 성인들의 총회요, 축제인 당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의 조건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온 교우들의 마음속에 담아내고 기도를 모으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들은 진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힘겨운 교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광야 같고 메마른 땅, 사막 같은 곳에 길을 내고 강을 만드시고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새 역사, 새 시대, 새 사명을 새 신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주신 것이니 우리 모두가 참여하십시다. 모두가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시고 새로이 뽑히는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이제 두려움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삶의 약속,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메시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거룩한 길,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시며 이 땅에서도 하늘길의 기쁨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새신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성탄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믿어서 12월 25일이 오기만을,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게 잘못된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여기일까 저길까 고민하면서 오시는 그 일을 기다리고 오시는 그 이가 우리 몸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며 보지 못하던 눈을 띄우고 듣지 못하던 귀를 열고 하나님의 길을 감당하지 못하던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을 바꾸고 그리고 원망과 탄식과 한숨과 그리고 시기로 가득 찼던 우리의 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혀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이번 대림절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해서 약속을 성취하도록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